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꺾이질 않아서 어제 얼굴을 보았던 사람을 오늘은 얼굴을 본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무지무지 세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수원 이 근처의 교회들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한 교회는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코로나가 걸려와 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그거를 선물로 주고 해가지고요, 교회 반 정도가, 굉장하죠? 반 정도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사역자가 이제 목사님 빼고 다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전도사님들이 다 걸려서,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반주자도 그렇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요 정말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지켜주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에 걸려도 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졌는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고통을 같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요즘 차에 그 연료를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는데요,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7만 원을 넣으면 거의 찼거든요. 지금은 10만 원을 넣어도 안 찹니다. 와, 그래서 참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또 혹자는 지금 밀가루의 대란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들은 아마 벌써 밀가루를 많이 사서 창고에 쌓아 놓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영세 상인들은 그렇게 사서 쌓아 놓을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오늘 장사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있으면 큰일이 생겨질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생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곡창 지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도 봄이 와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런지,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리고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생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힘써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이근 씨인가요? 그분은 거기에 가서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력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금과 은보다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입니다. 저는 보상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재산이 다 타버려도 최대한으로 나오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700만 원입니다. 2억짜리 집이 타버리고 5억의 재산이 날아간다 해도 나라에서 그냥 주는 것은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해주는 거 있다면 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자도 아니야,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0원의 성금을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5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많은 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동포로서 주님, 우리가 한 10,000원 정도는 그 고통당하는 그 이재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마음을 열고 작지만 조금이지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그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되어서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더불어서 더 좋은 날들을 그리고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 울타리 속에 한 공동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인생을,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감정적인 단어가 허전함, 고독함, 쓸쓸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해서도 고독사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움을, 시기와 다툼을 훨씬 더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뉴스 속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반도에서 행사하는 그 장면을 보았거든요. 와, 난리가 아닙니다. 그 넓은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푸틴을 연호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푸틴과 그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땅이었었죠, 얼마 전까지. 그런데 그 크림 반도 그 사람들은요, 이 우리가 돼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얼마 전까지 같은 나라였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원수처럼 마땅히 쓸어버려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뭔지 참 이상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더 열어가는 것이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속건제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라는 그 단어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속하는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속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는요, 이 속죄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속건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제사이지만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건제는 자기가 잘못한 어떤 것에 대하여서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건제는 무엇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성물이라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기들을 성물이라고 일컫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물은
그거보다 의미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성물이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정한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성물, 내 마음에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하고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두 번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생각 없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때도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를 더 보시죠.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3절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주어서 내 것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뭐라 그래요?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이웃의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고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계명과 무엇을 똑같이 여기시냐면 내 이웃의 물건을 그와 똑같이 여기실 만큼이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며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그 귀하고 좋은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에 얻은 그 열매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노동,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에 대하여 차별이 없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더 많이 그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은 진짜 이 직업의 귀천이
별로 없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이 사장님이랑 종업원이 가불이 아닙니다. 종업원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장이랑 인격적으로 거의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이, 그리고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땀 흘려서 내가 얻은 나의 분복, 나의 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남의 것에 대하여 탐내거나 남의 것에 대하여 손을 대거나 취하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즉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놀랍기 그지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동일시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물과 하나님을 동일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 속건제 제사에 담겨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계명이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에 대하여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침범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5장에서도 나오지만 5절부터의 6장 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즉 20%를 더 붙이는 거죠. 20%를 더 붙여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자기 피 같은 그 재산을 잃었을 적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에 대한 위자료죠. 마음을 위로하는 금액이죠. 반드시 네가 취한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것까지도 생각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그 소유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실은 오늘 이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배상은요 5분의 1이면
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상실한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이 5분의 1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주 많이 봐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이걸 읽고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하나도 두지 말라는 거죠. 옆에 으리으리한 집이 있어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단칸방이라고 해도 옆에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보다 내가 사는 단칸방이 나에게는 최고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하나도 빼앗기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남의 것을 탐내가지고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취하거나 하면 22장 1절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인데요. 22장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피해 보상이 4배 또는 5배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왜요? 그만큼 그 사람이 잃은 것에 4배, 5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것을 취하고 나서 양심이 가책이 돼서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하면 안 되지, 이것이 그 사람의 것인데 하고 그 사람에게 스스로 자수해가지고 돌려주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4배가 아니고 5배가 아니고 5분의 1만. 왜 그랬을까요? 본래는 4배, 5배를 왜 5분의 1로 경감시켜서 속건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남의 것에 대하여 돌려줘야 된다는 마음을 더 빨리,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레위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물건을 돌려보냈어요.
5분의 1 위자료에 해당되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속건 제물은 얼만큼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선, 그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 양심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심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건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죄의 길이요 용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용서가요 단순한 게 아닌 거죠. 쉬운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에는요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은요 때로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밤을 지새우며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자신처럼 생각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나 때문에 혹시 상처를 입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또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지를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전에 또 우선되는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기 사랑, 그런데 그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야기할 수 있죠. 반면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잘 돌보는 것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마음과 우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우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날들을 이루며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또 내 지체인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작은 물건 하나라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그 우리인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게 하사 주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의 것에 대하여서 자기 것처럼 여기며 생각하며 아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에 족하며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게 하사 행여나도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옵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심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 서로가 서로의 것에 대하여 침범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며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자기의 것을 아끼듯 서로의 것을 아껴주며 함께 더불어서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